감사하신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5편입니다. 구약성경 819쪽에 있습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7절까지입니다. 7절. 시편 25편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에 분 인사할까요? 당신의 인생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주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주제도 구원이라고 어느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렇게도 되지만은 오늘은 구원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치료를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의 주제가 구원이라고 오늘 시인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으려면은 구원하실 분을 봐야 됩니다. 구원하실 분을 접촉해야 됩니다. 구원하실 분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주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고 물질을 보고 사람을 바라봄으로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허우적거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숨을 내리쉬며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를 반복하면서 그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가 말이죠, 드라마를 볼까요? 아주 유명한 가수의 노래를 듣고 있을까요? 그가 말이죠, 정말 무엇을 볼까요? 천마산을 보고 있겠습니까? 이쪽에 목교에서 구워놓은 이렇게 수북이 쌓인 갈비를 볼까요? 여러분, 평생 모아놓은 돈다발을 볼까요? 그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밖에 숨이 남아있지 않아요. 구원자를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를 봐야 됩니다. 빠져가는 자, 빠져서 죽어가는 자, 허우적대는 자가 무엇을 잡으려고 할까요? 정말 간절히 잡으려 하는 게 뭡니까? 돈지갑입니까? 돈지갑 집어서 잡아서 뭐합니까? 같이 빠지는데. 3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입니까? 그 가방을 지금 그렇게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습니다. 같이 빠진 것 아닙니까? 5억짜리 다이아가 있다 합시다. 반지를 끼고 있는데 그것이 구해줍니까?
그거 잡아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2018년도 뉴질랜드 해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젊은 여성이 바다 수영하고 있었어요. 수영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너무 깊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해변에서 너무 멀리 놓아버렸어요. 그때서 알고 이제 해변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해서 수영합니다. 수영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파도가 벌써 세져가지고 파도가 칠 때마다 물을 먹습니다.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하다 지쳐버렸어요. 아,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힘이 빠질 때 물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이 힘 빠지면 물속이 물이 끌어당긴 것처럼 들어간다고 그래요. 있는 힘을 다해서 이제 사력을 다해서 나왔어요. 나와서 그가 이제 알았습니다. 아,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그가 알았을 때 마지막으로 외마디 비명처럼 부르는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저 이제 갑니다. 도저히 못하겠어요. 포기하렵니다. 라고 자기 생명을 체념을 합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나오지 못하면 그만인데 남은 힘을 다 짜내서 본능적으로 한 번 솟구쳤어요. 이제 힘이 없어요. 그때 옆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당신을 구하겠어.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오클랜드 경찰서 여자 경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구조받았습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아주 주목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숨을 쉬면서 물에 빠져 벗어나지 못하고 죽어갈 때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해답을 이미 들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남편을 보겠어요? 자식을 봅니까? 그때 저쪽에 경치 좋은 경치 좋은 산을 바라봅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그녀가 불렀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갑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는 구원의 신호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5편은,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지금 말씀드린 똑같은 상황이에요.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엄청난 시련이 다가오고 환란이 다가왔습니다. 그 질곡에 빠졌습니다. 진창길입니다. 쑥 들어간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져버린 다윗이 그 죽어가면서 외마디 비명처럼 쓴 시가 오늘 시편 25편입니다. 얼마나 괴로웠고 고통스러웠던지 오늘 1절부터 22절까지 구구절절히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훨씬 많은 숫자의 원수들이, 나를 지독히 미워하는 원수들이 나를 뱅돌로 포위했다라고 말합니다. 온갖 수치스러운 거짓된 소문으로 내 인격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과거에 자기가 지은 죄책감으로 자기의 가슴을 부여잡고 꽁꽁 묶어버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쳐오는 그물이 쫙 깔려 있어서 마치 쥐레밭처럼 걸음걸음 뗄 때마다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 자기를 돕는 자도 없고 자기 편도 한 명도 없다. 너무나 외롭고 괴롭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과 곤고가 가득 차 있고 환란의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러한 질곡에 빠졌습니까? 이건 본문의 내용에 나오진 않지만은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아마도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그 범죄 이후에 그의 아들이 죽었고 그 다음에 닥친 이 재앙이 뭐였는가 하면은 압살롬이 칼을 들이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킨 그 사건이었습니다. 갑자기 밤중에 들이닥치니 다윗이 속옷을 입은 채로 제대로 의관도 갖추지 못하고 담 넘어서 뒷길로 가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그 유대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떠오른 모든 이 기억들을 토대로 오늘 시편 25편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울면서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주님, 제가 죽겠나이다. 좀 전에 물에 빠진 여자처럼 제가 지금 죽겠나이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전략과 누구한테 원조를 청할까? 어떤 나라에 군대를 보내달라 할까? 많은 생각이 있었지만 다 내려놓고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구원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을 다윗은 찾으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역사가 오늘 이 시편 25편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자, 도대체 다윗은 어떤 심령으로 바로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우리는 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핵심 구절이 1절입니다. 여러분,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왜 주를 우러러 봐야 됩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딱 닥치면은 뭘 보십니까? 누굴 찾습니까? 뭘 잡으려고 발버둥 치십니까? 오늘 다윗을 배우십시오. 다윗은 그 엄청난 죄를 짓고 엄청난 재앙 속에 묶였을 때, 수치 속에,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갇히고 나올 수 없는 환경에 빠졌을 때 그가 입을 열어 처음으로 고백한 것은 내가 여호와를 영혼으로 우러러 보나이다. 왜요? 그분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라고 다윗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 어려운 고통에서부터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붙잡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구해줄 것 같은데 구할 수 없습니다. 돈을, 물질을 잡아도 구해줄 것 같은데 구원이 없습니다. 세상을 붙잡고 세상을 바라봐도 세상의 세력을 잡아도 구해줄 것 같은데 구원이 없습니다. 속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에 처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정말로 좋은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자 말은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 도대체 바라보는 것입니까? 이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니까 따라합시다. 주님을 우러러 보아야 합니다. 우러러 본다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 제사 제도 가운데 거제라고 하는 거제도가 아니고 거제라고 하는 제사 제도가 있어요. 번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우러러 본다는 뜻은 거제라는 제사에서 유래된 그런 언어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거제할 때는 제사장이 양의 뒷다리를 딱 잘라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에 뒷다리를 듭니다. 들어서
어깨 위로 올립니다. 어깨 위로 올려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거지요. 이 제물을 드리면서 주여 이 제물을 받으소서라고 우러러 어깨 위로 올렸다가 받았다고 믿고 이제는 내리면서 이 거제물은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것을 이 영혼을 이 상처 있고 문제 많은 헤아릴 길 없는 이 영혼을 들어서 내 문제 전체를 들어서 하나님께 그냥 들여 올려 보내는 것입니다. 보내면서 주께서 받으시면은 우러러 본 다음에 내리면은 이것은 나에게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이 말이죠. 지금 압살롬에게 쫓깁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추가 군대도 파병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기드론 시내를 거쳐서 강야로 들어가는데 수십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합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환경 가운데 다윗은 자기 상해버린 영혼, 절망에 빠진 영혼을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거제가 끝나면서 이제 그것을 내릴 때는 구원의 하나님 받으시고 구원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우러러 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시간만 버리다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고 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어떤 종류를 할지라도 그 문제를 거제처럼 어깨 위로 들어 하나님께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뭡니까?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끝나면서 이걸 내릴 때에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뭘 주시겠어요?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구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으로 주님을 우러러 본다는 첫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2절을 보면은 어떤 식으로 올려드릴 것인가, 어떤 식으로 우러러 볼 것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여러분, 다윗은 말이죠. 자기 문제를 주 앞에 전부 다 올려드리면서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행여나 요행소가 없을까 이게 아니라 의지하는 마음을 확고하게 갖고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지한다는 단어가 뭐냐면은 조금 원래 원어의 뜻은 이 뜻입니다. 원어의 뜻은 레퓨지라고 피난처 속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연평도에 북한이 포격을 했어요. 다 봤지 않습니까? 한 오후에 폭탄이 막 쏟아지는데 그때 살아남으려면은 대피소가 있습니다. 토치카 대피소. 이 속으로 빨리 들어가면은 폭탄이 떨어져도 살아남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소리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주님을 의지한다.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피난처로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 때에 마귀가 불화살을 쏩니다. 다 뚫려서 삶도 뚫리고 가정도 뚫리고 사업도 뚫리고 마음도 뚫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마귀의 불화살이 날아올 때 마귀의 불화살이 절대 뚫지 못하는 토치카 요새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거제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내 문제를 아렵니다. 동시에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께로 피합니다. 주께로 내가 들어갑니다. 따라합시다. 주께 피합시다. 주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주님의 토치카, 주님의 요새, 주님의 피난처로 여러분 삼으시고 믿음을 가지고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문제가 나를 공격할 때 피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뚫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결과는 뭡니까?
2절 후반절에 쭉 읽어보게 되니까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피난처 안에 들어갈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절대로 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의미가 있죠. 여러분 우리 3절, 이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를 바란다. 이 바란다는 뜻은 바라본다가 아니에요. 바란다. 이 뜻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wait on,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 원의 뜻이 무슨 뜻이가 오면은 바로 묶어버린다는 뜻이에요. bind, 묶어버린다. 나를 어디에 묶어요? 구원의 하나님께 나를 묶으면은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의 하나님께 나 자신의 영혼 육을 다 묶어버리고 나의 삶의 자리를 묶어버리고 나라고 하는 인생과 나라고 하는 영혼을 묶어버리면은 나를 공격하는 자는 주님을 공격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나와 주님이 연합되어 있으므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짊어지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주님께 묶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 예배를 통해서 나를 묶어버리는 거죠. 홀로 있지 마시고 홀로 무거워하지 마시고 홀로 짐지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내 짐을 큰 짐 그대로 구원의 하나님께 나 자신을 묶어서 연합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합만 되면은 이기는 거예요. 연합만 되면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우러러 바라봄으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해서 피난처를 삼음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 주님을 바라는 가운데 주님께 나를 묶어버림으로써 주님을 바라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다윗은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을까? 4절이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간구함으로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뭘 간구하고 있는가 하면은 주의 도를 보여주소서. 두 번째는 주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5절 전반부에 네 번째로는 나에게 진리로 인도해 주소서. 영어 성경 보면 더 명확합니다. Show me ways, 길을 보여주소서. ways, 큰 길입니다. 큰 길, 자 우리 교회 앞에 큰 길이 가고 있습니다. 큰 길은 방향을 말합니다. 삶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아까 그 여자가 뉴질랜드 해변에서 조난당했을 때 그 여자를 생각할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내가 살 수 있는가? 가까운 해변 쪽으로 가야 사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잘못 착각해서 반대로 방향을 잡았다 합시다. 반대로 가면 죽는 거예요. 망망대해인데 방향을 잘못 잡아서 반대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가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에게 쫓겨서 온갖 수모를 겪으며 죽을 그런 위기를 겨우겨우 넘기면서 기도는 시냇가를 거쳐서 가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방향을 못 잡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한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소서. 두 번째로 주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따라합시다. 주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첫 번째도 길이고 도니까 도는 웨이스로 길이고 큰 길이고 두 번째 길은 패스를 말합니다. 이건 골목길 말이에요. 작은 길. 큰 길만 갑니까? 큰 길을 간 다음에 우리 집에 가려면 목적지에 가려면 골목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인생이 말이죠. 10년 계획 있고 20년 계획 있고 방향이 섰습니다. 나는 이렇게 갈 거야. 방향을 잡은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걸 보여주신 것이죠. 그 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세세하고 자세하는 매일매일의 길을 주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사업하신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신 분들, 가정생활 하신 분들,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위기를 만날수록 우리는 방향 제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세한 길, 매일매일의 행동 지침을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진리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그 기도의 방식이 나와 있죠.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보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 따라합시다.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죽을 지경에 처한 사람이 죽지 않아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TV 보면서 다른 거 하면서 여행 다니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상태를 생각하십시오. 지금 말이죠. 1분 1초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다른 것을 할 여유가 없어요. 그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종일 주님을 어떤다고요? 종일토록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린 적 있습니까? 아침부터 12시까지 혹시 기다린 적 있습니까? 아침 9시 온다는 사람이 밤 12시 넘어서도 안 오고 있으면 종일 기다립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할 것인데 왜? 우리 생명이 달려있고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오직 해답은 구원의 하나님께만 있는데 그건 하나님을 종일토록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는 죽을 지경이 됐습니까? 문제가 너무 많아 괴롭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잘 때까지 기도하세요. 엘리베이터에서 기도하세요. 운전하시며 기도하세요. 일하시면서 기도하세요. 밥 먹으면서 물론 기도하지만 모든 일을 할 때 기도하세요. 따라합시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15절 보니까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항상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려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했다고 한다면 기도하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기도 제목 가슴에 부여안고 주여 이것을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수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괴로움에서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기도했다고 한다면 잊어버리지 말고 그 기도를 붙들고 종일토록 기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항상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떼시면 안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호흡처럼 숨이 붙어 있는 것처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도 안 해보시고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안 될 사람인가 봐. 기도 응답이 없는가 봐.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단 하루인들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왜 기도도 안 해보시고 포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라본다는 것은 네가 종일 나를 바라봤느냐? 네가 쉬지 않고 나에게 기도해 봤느냐? 라고 혹시 주께서 물으실 수 있어요. 그 대답이 여러분 아멘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회개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다윗이 압살롬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체면 같은 거 상상도 못하고 지금 수치심과 고통과 괴로움이 이제 마지막까지 갔어요. 빠져날 수 없어요.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정말 죽을 수 있는 상황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신료들이 부하들이 붙들고 이제 피신을 하는데 기도는 시내 자갈길을 건너서 그 시내를 건너가야 됩니다. 건너서
유대 광야길로 들어서는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 뭐 하겠어요? 주님을 우러러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숨 돌리기 위해서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비참하게 왕이 돼가지고 왕복도 없이 왕건도 없이 속은 차림으로 그곳에 이제 그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다윗이 뭐 했겠어? 방금 말했잖아요. 종일 주를 바라봅나이다. 항상 주를 바라봅니다. 이 다윗은 말이죠.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뭘 바라고요? 구원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게 내밀어 주시옵소서. 물에 빠진 자를 위에서 구원의 손길이 와서 잡아서 끌어내서 살려주듯이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소서라고 다윗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뭔가 앞이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혔단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죄였습니다. 허물이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이게 참 복수 동사로 쓰여 있어요. 복수 명사입니다. 복수입니다. 수없이 많은 죄와 수없이 많은 허물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겠는데 나를 좀 살려달라고 주 앞에 부르짖는데 많은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딱 가로막고 있으니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이 도달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독한 어려움에 도착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회개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큰 죄를 2번 지었습니다. 큰 죄는 2가지인데 작은 죄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만 큰 죄가 2가지죠.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이고 2번째 좀 나이 먹어서는 인구 계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그걸 자기 힘으로 얻은 것처럼 착각에 빠진 그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함으로 그 죄를 용서하되 그에 해당하는 형벌을 그대로 받게 하시고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 다윗 인생에 도착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회개는 하고 보아야 합니다. 회개할 때 중요한 2가지 아주 중요한 실수하기 쉬운 점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회개할 때는 죄를 감춰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때 아담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아내 말하죠. 하와 말하죠. 저 여자가 내게 주고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 탓을 했어요. 여자에게 물어보니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피조물을 한 게 저 뱀이 말해가지고 내가 따먹었나이다. 뱀 탓을 하고 여러분 마귀 탓하지 마세요. 왜 마귀 탓을 합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마귀가 소금받았더라도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마귀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저 누구 탓합니까? 결국 하나님을 탓하는 거죠.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탓한데 이건 회개가 안 되는 거죠. 사울 왕이 죄를 지었습니다. 급하니까 제사장 사무엘이 오시기 전에 제물을 드려버렸어요. 제사장이 아닌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어째 내가 없는데 제물을 드렸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사울이 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변명합니다. 급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끝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숨김으로 사울은 죽었습니다.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죄를 숨기는 자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2번째 회개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죄책감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어떤 분이 죄를 지었어요. 내가 죄를 지었다. 근데 내 죄는 너무 커서 십자가의 피로 용서가 안 된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죄책감이 너무 크게 자기를 짓누릅니다. 내가 지은 죄는 심각하고
내가 지은 죄는 중한 죄이고, 지금 다윗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중한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짓는 죄는 너무 반복이 많이 됐고, 그럼 나는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나는 용서할 수 없을 거야. 나는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주의 벌이 쏟아져도 나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죄책감에 붙잡혀 죄책감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믿음이 겸손한 게 아닙니다. 그는 불신앙자입니다. 주의 보혈의 권세를 무시하고 그는 교만한 자입니다. 그는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 회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회개의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 성경 가지신 분들은 18절입니다. 시편 25편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권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따라합시다.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사하소서, 이 말이 원어로 나사라는 말인데 어떤 말인가 하면은, 이 말은 주님 이 죄의 쓰레기를 내게서 옮겨서 치워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 나사에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 집 안에, 아파트 안에 지금 썩은 생선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온 집안에 그 죄악의 썩은 생선 같은 냄새가 꽉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내가 치울 수는 없어요. 주님께 부탁하는 것이죠. 주여 내 죄를 사하소서. 주여 나사로서 죄를 깨끗이 치워 주십시오 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그 사죄의 확신의 믿음을 보시고 그 썩은 생선 같은 죄악의 쓰레기들을 종량의 봉투에 탁 담아가지고 들어서 옮겨서 밖으로 외부로 다 던져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다윗의 놀라운 사죄의 믿음이에요. 다윗은 중한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어요. 어떻게 다윗 같은 사람이 그런 죄를 지었어요? 질 수 있습니다. 많은 죄책감이 있었고 내가 이런다고 회개한다고 주께서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닙니다. 죄책감에 붙잡혀 있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죄책감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죄를 주 앞에 내어놓고 사심의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이 진리의 지식이 중요합니다. 구원은 뭡니까? 구원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구원의 하나님을 우러러 봅시다.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피해야 되고, 구원의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하나님께 자기를 묶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 앞에 간구하되 쉬지 말고 끝까지 계속해서 온종일 부르짖고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 따라하시다. 구원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salvation,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savior, 구원자, 이 뜻과 God, 이 합해서 구원의 하나님 뜻인데,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예수는 구원하실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구약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이상의 사람이 있지만 그는 이 다윗이 말이죠. 끝까지 지금 구원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붙잡고 바라보고 구하고 바라보고 끝까지 나갔는데, 사실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구원을 의뢰하고 믿고 간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약시대 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뭘 오셨어요?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구원이 두 가지가 있죠. 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 삶의 질곡에서의 구원, 삶의 자리 어려움에서의 구원, 가정이 지옥 같으면 지옥 같은 가정에서의 구원, 사업이 안 돼가지고 지옥 같으면 그 사업이 안 되는 현장에서의 구원, 직장 생활이 지옥 같으면 직장에서의 구원, 인간관계가 너무 어려우면 어려운 가운데서의 구원. 이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해서 구원을 얻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을 그렇죠.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똑같은 구절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구원의 하나님을 이 시간 우러러 봅니다. 바라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거제처럼 내 영혼을 주 앞에 드리며 그 영혼을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을 받듯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의 피난처로 삼고 피난처로 믿고 주님께 피하나이다. 주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주여, 주님이 나를 묶어버립니다. 주님, 아버지 간구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러 온종일 주님을 바라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침부터 밤중까지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죄를 숨기지 말게 하시고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죄를 고백함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죄책감에 붙잡히지 마시고 죄책감을 털어내게 하시고 죄책감 넘어서서 계시는 진리의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진리로 진실로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영원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끊임없이 구원의 하나님을 우러러 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며 감사하시는 예배드리신 모든 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온라인 통해 예배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의 빛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